어느 분이 3.1절을 맞아 애국자를 한 분 소개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김용한 선생님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좀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제가 나무위키라고 하는 한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이라는 것이 대략 이렇습니다. 당시 안동 일대의 노름판에는 이분이 항상 끼어 있어서 노름판과 투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속된 말로 말아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재산이 현시가로 거의 한 200억이 넘는, 그리고 또한 문중의 모든 땅들까지도 다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자기의 외동딸이 시집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집갈 미천을 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정을 알았던 시가에서 장농을 사서 혼수로 해서 오라고 하는, 그리고 그 혼수 비용을 줬는데 그 비용마저 도박판에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만주에 독립운동하는 분들의 자금으로 그렇게 사용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제가 만주 독립군 군자금을 추적하면서 그 일부가 바로 안동의 김용환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정언이 전해지면서 이 김용환 선생님에 대한 오해와 곡해가 풀렸다고 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오랜 동지였던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만주에 돈 보낸 사실을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중환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이 김용환 선생님이 선비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향년 59세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막대한 재산도, 그리고 또한 명문가 장손이라는 명예도 버리면서까지 자기의 전 재산을 도박판에서 투전하고 있는 파라코라는 경멸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외동딸이 자기 때문에 시가에서 많은 멸시를 받으면서까지도 그것을 감수하고 독립자금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자기의 전 인생을 다 소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을 기려서 1995년 정부에서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수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일제강점기 아래에서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할 것 없이 바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기에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이 존립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1일 이 3.1절에 바로 독립의 정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기리기보다는 어제 뉴스에 보니까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 집회로 모든 국민들이 나뉘어져서 분열되어져서 그렇게 지냈던 것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탄핵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탄핵 인용, 탄핵 반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중요한 부분은 뭐겠습니까? 자유입니다. 민주주의가 자유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차 말씀드리고 누차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김용환 선생님이 당연히 노름판만 전전하고 있는 그런 추악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오해로 끝났다면 오늘의 우리는 그 김용환 선생님의 독립자금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헌신했던 부분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가짜 뉴스에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 AI가, 그리고 또한 디지털 문화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오늘날 많은 가짜 뉴스가 흥행하기도 하고 딥페이크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판단에 대해서 주의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혼란한 전국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할 때이며,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기울어져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입니까? 변질입니까? 라는 제목하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작하면 모든 결과를 또 매듭지을 수 있다고 하는 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만 목숨 걸고 많은 사람들이 1등에만 인정하고 하지만, 그러나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은 메달 색깔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선수가 흘리는 땀의 색깔은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적을 베푸신 후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9장 오늘 이 본문의 앞에 부분에 23절과 24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저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저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의적의 놀라운 자리에서 벗어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장소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옛날에 아지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아지트라는 것이 나만의 공간, 또한 내가 원하는 공간, 또한 나의 로망을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흔히 작은 아지트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그런 어떤 현실에서의 아지트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생명에 관한 부분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그 놀라운 사람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청중을 뒤로 하시고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은 용모가 변하셨습니다. 얼굴이 변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내면과 외면이 한꺼번에 변화되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얗게 옷이 변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임재는 오르신 그 산을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장소를 선호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고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나 기도원을 쇼핑하듯이 그렇게 다니는 것은 주의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들이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질까요? 바로 예배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기도에서부터 시작되고 찬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부터 기결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랐을 그 광경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러나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가 신비롭게 여겨서 그곳에 나아갔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빈들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그곳은 결코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꽃 떨기 나무를 통하여서 떨기 나무에 바로 불꽃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슬픔과 탄식과 연약함과 나약함에 있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게만 하면 그곳이 바로 복된 자리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삽시다 라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가 예언과 응답과 성천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곳에 숨겨진 모세와 엘리야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변모하신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는 의미를 잃어버린 채 단순히 나타난 현상만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32절에 보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다가 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다가 깨어나면 행설수설할 수도 있고 또 잠꼬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어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한적한 곳에 성경에는 돌을 던질 만한 그 거리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고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올 때마다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에 말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너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가자 나를 팔 자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순환의 시작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떤 때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앓고 있었을 때 그가 이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의 그 요단강에서 물에 자기의 몸을 담그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같이 왔던 이스라엘의 그 여종의 말을 듣고 그가 자기의 모든 옷을 벗고 알몸으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는 순종을 합니다. 그럴 때 온몸이 깨끗하게 휘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가 그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해온 모든 애물과 모든 물질들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중 보내었던 이 몸종이었던 게하시는 오히려 그
엘리사가 거부했던 모든 애물들을 자기가 땅속에 깊이 숨겨놓고 그리고 뻔뻔하게 돌아옵니다. 그럴 때 이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엇 하다가 왔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질책할 때 그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이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장군조차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는데 너는 어떻게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어떻게 거짓을 할 수 있느냐고 질책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이 은과 금이나 예물을 받을 때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만이 돌아가면서 그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2인자입니다. 그런데 왕이 명령하면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도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갑니다. 왜 흙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 흙을 보면서 그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자기가 낳았던 그 문둥병에서부터 치료함을 받았던 것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엘리사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들을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앞둔 시기에 잠자거나 게하시처럼 물질만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첫 번째,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로 청각을 잃은 경우가 아니면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청각을 잃는 장애를 앓는 분도 있습니다. 사고를 통하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청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청력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귀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전히 환상을 쫓고 있었던, 여전히 현실을 쫓고 있었던, 현실의 안주에 머무르기를 원했던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지는 말씀이 바로 생명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들려준 말씀이라면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는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할 때입니다. 한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이나 그리고 또한 책들이 여러 편 발간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붐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증과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에 매료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지금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환상만을 쫓고 현상만을 쫓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은 돌아가신 서달수 목사님께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철야 기도회를 하면 요즘처럼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야 기도회를 하면 바로 저녁 때부터 새벽까지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고 안수해 주시고 병자를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또 회복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흘러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흔히 이야기하는 입신의 현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천국과 지옥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장아장 걷고 있는 우리 큰아들 원우가 그때는 아이 때 바로 그 모습을 늘 보니까 기도 시간 중에 조금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도 마시고 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조금 쉼을 얻고 있을 때면 아장아장 걷고 다니는 원우가 목사님 흉내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서 감히 그 당시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하는 행동을 흉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그 겨우겨우 말하는 아이가 원래 그러면서 그게 방언인 줄 모르고 그냥 흉내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대면 그 장로님들이 아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입신 들어간 흉내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우는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안수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돌아가신 서달수 목사님 그 모습을 보고 안아주시면서 아이고 이놈 위대한 종이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기억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때의 그 뜨거운 열정, 그때의 그 뜨거웠던 기도, 그때의 그 깊은 말씀의 사모함, 은혜의 사모, 위로와 회복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또 회복해 가야 되고 믿음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오늘 거기에 보면 믿음의 현상을 쫓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오직 예수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들 교회에 5대 지표가 있습니다. 예수, 말씀, 성령, 기도, 선교를 위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제일 앞에 내세운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믿음은 말씀에서 나고 바로 시작되는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23장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겨와 밀, 쭉쟁이와 알곡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어떤 이단의 사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엉뚱한 인간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을 쫓아서도 아니 됩니다. 모든 것은 성경은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겨와 밀의 차원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떠난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깨드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정말 가슴을 치면서 가슴이 너무 아리움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현혹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앞에 예수가 보이거늘 여러분들 왜 현혹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에서 거룩한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제자들은 그 변화보다는 변질에 되고 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짓기를 원했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조금 전에 이 위대한 예수님이 변모되는 사실,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을 보았던 그들이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말씀에 귀결되어가는 인생이 바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함을 입고 사망이 생명의 삼키운 바 된 그것을 바라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생명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힘들고 지치고 공고하다 할지라도 바로 약속된 은혜와 응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변질되기보다는 바로 성숙되어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계획 가운데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복음성가 주님만이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합시다.